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고린도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0주일입니다. 80에서 82문답이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80문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때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와 이제 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개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천주교에 드리는 미사와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성찬과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 참여하는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역할들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문다씩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제 우리가 흔히 가톨릭이죠, 천주교라 하죠. 천주교와는 로마 천주교와는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를까?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종교의 뿌리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이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이 기독교는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교육의 기치 중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제 로마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그러한 미신과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로마 천주교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멀어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이제 성경의 본질에서 이탈한 로마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 이 기독교고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 천주교가 오히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탈한 종교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천주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에서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성모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이 성모 마리아가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더 응답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이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에는 성인들을 있죠. 성인들을 지정해서 이 성인들도 숭배합니다. 이 성모 마리아랑 비슷합니다. 성인들이라는 것은 나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은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봤을 때 추앙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한 성인들은 그러한 삶을 알았음에도 주위에서 이제 이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만 성상들을 만들고 또 성유물도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을 보는데 성찬의 어떤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은데 집에 이제 십자가 기독교 되면 십자가에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마귀가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성경책을 머리에 대고 사면 큰일 난다든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에 그러니까 그게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물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강대상 저 올라가다가 혼난 적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도 좀 오래된 교회 가면 여성분들은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강대상에 이제 성찬 기구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 치우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꼭 남자분들한테 아니면 교육자에게 저거 좀 갖다 달래요.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올라오면 안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하죠. 이게 이제 좀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어떤 물건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게 여기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전히 성전이라 부르는데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이런 것들. 이 어떤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있지만 이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것이 더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익숙한 장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그렇지만 교회를 벗어나 집에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자체로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너무 천주교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담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 예배당의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인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잘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 종교개혁 가운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 많죠.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화평을 추구해도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과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은 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성찬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리 문답은 종교개혁 가운데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 천주교의 어떤 미사, 성찬과 차이점을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문답이 들어가는 것이죠. 80문답은 이제 이 기독교의 성찬과 로마 천주교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 묻고 답하는데 우리 80문답 우리 같이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이 요리문답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두 번째 이제 미사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의미를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제사가 몇 번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인 것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짓는 죄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일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별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찬이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그 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같이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이, 그 은혜 역사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이런 연합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마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래서 밖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소화되는 거죠. 소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양분이 됩니다. 그럼 그 음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라졌죠. 근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비한 여러분,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그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마 이제 천주교의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과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 미사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미사라는 단어는 해산이라는, 라틴어로 해산입니다. 해산의 말은 이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종교적인 용어돼 가지고 이제 이 천주교의 어떤 성찬으로 여기 보이지만, 본래 라틴어의 의미는 해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이제 고대 교회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이 어린아이들과 문답을 공부하는 초급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식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보내고 정회원들만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는 그러한 용어가 뭐냐면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때 미사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와서 밖에 내보내고 난 후에 정회원들만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느슨해지지만 과거에는 성찬에 대해서 매우 깐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잘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미사라는 단어를,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이 미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미사라는 단어가 성찬을 알리는 말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것이 해산하십시오 이 의미인데, 그 해산하고 나서 성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성찬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미사라는 단어가 그런 거죠. 미사라는 단어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마 천주교의 이제 미사, 이 성찬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화채설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신부가 이제 이 성찬을 드리기 전에 떡과 포도를 두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축성을 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이 화채설이 여러분 더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화채설의 특징은 이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성령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없이 먹기만 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 천주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성수 자체에 이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성찬 자체의 떡과 포도주 자체에 이미 신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한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화채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속사역을 완전히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에는 구속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미사, 제사가 더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먹고 마십니까? 이것을 먹고 마셔야지만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고 있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는 살이 진짜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찢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이 미사를 통하여서 다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하여서 이 미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부족하고 성찬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아직도 반복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구속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사제들이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채설이 담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화채설을 거부하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화채설이 이 예수 십자가의 사역에 어떤 부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면 두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됩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가 경배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경배받아야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가 성찬할 때 지난번에 안 했지만 장로님이 한번 떼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떼다가 건네줘 이제 떨어뜨렸어요. 예,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렸어요. 맞는 사람이 장로님 떼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떼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빵에 좀 찔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 이거 나눠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쏟으면. 근데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주워서.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진 겁니다. 주워 먹어야 됩니다. 주워 먹든지. 그래서 이제 이 떡도 어떻게 합니까? 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또 사제가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넣어주죠. 안 떨어뜨리게. 포도주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는 사제만 먹습니다. 포도주는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으면 안 되고. 포도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이렇게 신부들만 마시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천주교의 미사는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고난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 요리문답은 좀 강하게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자체가 우상이 된 것이고 이 자체가 이제 신비한 것이 미신화되는 것이죠. 그들은 포도주와 떡이라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는 다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거는 무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형상이라는 것에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있지만 요즘에 저 십자가를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하는 이제 교회들은 많이 생기는데 고신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형상들을 좀 잘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교회가
천주교의 어떤 성당이나 다른 종교의 사원들보다 좀 밋밋한 것은 있습니다. 밋밋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런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또 그렇게 우리가 좀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연하게 또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죠. 천주교의 미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피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1문답, 82문답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81문답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1문답입니다. 누가 주의 예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찬은 본래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성찬을 대해서 보통 성찬을 하면 일주일 전에 권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전에 목사님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시분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찬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한 주간은 좀 다른 한 주간보다는 이번 한 주간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에 성찬이 있는데 한 주간에 거룩하게 못 살았어요. 다른 때보다 성경도 못 읽고 좀 제도도 많이 지은 것 같고, 성찬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지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지, 우리의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격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성찬에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나의 연약함도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지만 연약하여서, 그러나 가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주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두 번째 그겁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통하여서 성찬의 믿음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성찬을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돌이킨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지 않았는데 사는 것, 이런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바리새인들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들은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헌신했던 그 자신의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거룩하게 살아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저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른 때보다 성찬 광고를 듣고 다른 때보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2문답은 이제 이러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82문답 같이 읽고 답하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이 성찬이 효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인연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2문답은 뒤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을 때, 또 그러한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성찬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이 성찬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찬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죠. 살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지만 그러나 나아갈 때는 오직 내가 나의 거룩한 삶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공로와 자신의 의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교회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개인의 죄의 문제는, 나의 개인의 죄의 문제는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한 떡, 동일한 떡을 모두가 나누어 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모두가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교회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의 규범을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배제한다는 것이 고시는 다 물어가지고 당신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좀 드러나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이 사람은 교회가 공적으로 이 사람은 범죄했구나, 이러한 것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 배제합니까? 그냥 그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에서 보통 이제 권징을 하게 되면 좀 이러한 좀 심각한 죄가 드러나면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이제 권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찬 정지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권징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에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표지로서 말할 때에 권징이 꼭 들어갑니다. 권징이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찬 정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왜 하느냐? 이 고린도 전서에 이제 이 성찬에 관한 그런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함부로 행했어요. 함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하냐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밥을 먹죠. 그 당시에는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제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들이 노예도 있고 좀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놔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먼저 식사를 다 해버리고 성찬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찬을 행하면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하냐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권징은 벌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 실제로 가정에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벌이래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훈계를 합니다. 야단을 치죠. 그리고 그 야단치는 것,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녀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살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도시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 공권력이 약해지니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훔쳐 가버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을 절제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과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내가 특별하게 어떤 주님께 헌신해야 하지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을 배우는 목적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식탁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날마다 우리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베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 또 성찬을 통해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늘교회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